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흔히들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는 원래는 이 신명기 6장 4절을 제일 첫 번째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목숨같이 여기죠. 그래서 글을 배우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읽히고 또 외우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상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말씀을 다 적게 합니다. 종이에 적게 해서 상자에 넣고는 이 이마에 차게도 하고 팔목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휴대를 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이 상자에서 이 쪽지를 꺼내서 또 그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 이념이기도 하고요. 개인 기도와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과 상황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쉐마가 기록된 이 시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의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당부하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은 광야 학교를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서이기도 하고 핵심 매뉴얼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교육 장소로서 광야만큼 유리한 환경도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고집과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갈 장소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정도로 풍요했으며 스스로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화려한 세속의 문화, 이방 종교가 뿌리 내린 곳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온갖 시험거리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강대한 민족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눅들게 하고 있으며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도록 죄의 문화에 동화하려 하는 그런 유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조언은 그 옛날 출애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명심해야 될 조언입니다. 현재도 모세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물질주의와 세속문화가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온갖 유혹이 호시탐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강대한 부와 권세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인 우리도 어느샌가 위축되고 동화되어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 비하여 그 유혹의 수법은 더 고도화되고 세련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의 길을 가르치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오늘 저녁에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쉐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분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이 쉐마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다라는 말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은 우리가 신앙할 대상이 오롯이 하나라는 뜻이고, 우리를 만드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실 분 역시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비롯해서 근동의 대부분 나라들은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신교란 자연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맡은 역할에 따라 각각 신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농경의 신 하면 바알, 다산의 신 하면 아세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지역마다,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신이 있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즐겨 읽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이런 신들은 제대로 된 신이 아니지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고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신들과 달리 자연물을 본다거나
인간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난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능력과 표적으로 자기의 실제를 증명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속,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은 우리 믿음과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 잡기가 어렵습니다. 좀처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신께 빌어야 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구름신한테 기도합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으러 다니는 이들 보면 좀 더 용하다라고 하는 무당을 그 소식을 들으면 그냥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기에 바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산신을 부르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신을 부릅니다.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참 신이 없으시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지만 명심할 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이에는 오면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막상 삶으로는 온전하게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아노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식대로 믿고 이방인과 전혀 구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공식적으로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때까지도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온갖 이방 신앙과 문화가 잡탕이 된 혼합주의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국교만 여호와 신앙이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이교 문화에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거리낌 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의 태도 역시 한결같이 한 길을 고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주일에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돈 벌 때는 돈의 신의 논리를 따르고 여가 시간 놀 때는 쾌락의 신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오늘날 현대의 또 다른 형태의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유일한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쉐마는 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른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거대한 신전에서 신상을 만들고 장엄한 의식을 한다든지 해서 신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구도 속에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한마디로 장벽을 만드는 거죠.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 두려움과 신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이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비인격적인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기 백성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자기 사람을 택하고 백성 삼으시며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화목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적이거나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받고 잘 되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것을 가르치고 온전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감춤 없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하게 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네페시란 말은 뜻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사람의 영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부분은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가지는 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힘은 히브리 말로 메오드라고 하는데요,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최대의 것으로 넘치는 활동력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나의 행동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를 다하라, 이렇게 반복하였죠.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라. 두 번째, 뜻을 다하라. 세 번째는 힘을 다하라. 이걸 방금 전에 제가 가르쳐드린 다른 표현을 빌리면 너의 인격과 영혼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넘치도록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겠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사랑입니다. 적당히 대충 손해 보지 않을 정도만큼만 재가면서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산제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요즘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어놓은 상식선 안에서 미지근하게 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함께 사랑하자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쉐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을 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단에서 발표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출석 교인 수가 큰 수로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대략 40%가 줄었다고 하니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 때문만은 아니라도 젊은 세대의 비중은 이미 그전부터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30대 평균이 10% 이상 감소됐다고 하고요. 저희 교단만 해도 이 교회 가운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거의 50%, 절반이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없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이 청소년부, 어린이부 잘 모이는 편이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되는 것이 갈수록 출석 인원이 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계의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교회 학교의 위기이며 다음 세대를 향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침체를 피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이유가 뭘까요? 인구 절벽,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재,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지요. 대학 진학률로만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68%가 대학을 가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가족들을 보면은 정작 신앙교육열은 그만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일에 보면 우리 아이들 참 바쁘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지쳐서 주일에 잘 못 나오기도 하고 또 학원 보충하느라 주일 성수는커녕 예배 출석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 친구 만나러 기타 치고 찬양하는 그 재미로 교회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더 큰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무관심입니다.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에 대한 교리는 알고 있는지, 자녀들의 신앙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쉐마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불순종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2세대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실질적으로 이 쉐마의 교훈을 들려주고 싶었던 이들은 2세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 자라고 살게 될 3세대와 그 다음 세대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풍요의 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광야와는 또 다른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는 연단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고난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3세대들을 위하여 쉐마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가르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경험과 그 신앙들이 자녀의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핵심인 쉐마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삶 속에서 전수되도록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실제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있나?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중요한 것은 올바로 방향을 잡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가정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